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참으로 아름다우시며 존귀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오니 이것이 주님께 기도하는 전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조의 여러 병중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졌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기도고려 상조의 많은 회원님들의 수술 예정 혹은 치료 중, 치료 후 회복 단계에 있으심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4월 말경에 여성암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는데요. 이전에 진단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저희가 그 예배 링크를 이메일로 발송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또 감사의 이메일로 회원님께서 로고스 선교회 사역 담당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립니다. 보내주신 영상을 통해 찬양으로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라는 또 이렇게 감사 이메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당해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조지아의 황 회원께서는 우리 어린 회원인데요, 가와사키 병을 앓았고 그동안에 심장 혈관 동맥류 증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는 여러 가지 귀 이명 현상이라던가 디스크, 녹내장 또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대장암 진단 받으셨고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양 회원께서는 모야 병이라는 병으로 의심이 되어져서 수술을 하시고 현재는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또 빨리 병이 완쾌가 되어져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이 105만 2,880불 49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정산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18만 1,127불 33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5만 9,208불 19전이었고요. 그중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4만 1,268불 60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가 이렇게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과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주 이렇게 목록에 계시는 회원님들 외에도 암이라던가 심장병 등으로 장기적 치료 중이신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느님 아버지,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간구하며 도움받게 하시는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어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고한 날에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신 주님, 병 중에 있으면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건강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시며 질병과 통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든 경미한 질병이든 오래된 질병이든 지금 발견된 질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의 손으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로고스 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문서사역, 의료비 나눔사역, 또한 현재 준비 중인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그리고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물질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으로 질병 치유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사역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선교회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로고스 선교회 동력자들,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어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성령님 개입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남은 주를 살아낼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네, 저번 주에 이어 다소 저희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이런 영어로는 prophecy, 예언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IQ는 들어보셨죠? 지능지수. 그 요새 또 많이 대두되는 게 EQ가 있죠. EQ는 뭐죠? 감성지수. 근데 많은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이 리더들은 IQ보다는 EQ가 높은 사람들이 더 리더가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혹시 SQ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IQ가 Intelligence Quotient, EQ는 Emotional Quotient, SQ는 저는 영성지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Spirituality Quotient. 특별히 저희 믿는 자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믿는 이 세계관은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 그 위에 다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이런 근본적인 것을 믿는 거고, 저희 인간이라 하더라도 저희도 감정도 있고 지능도 있지만 저희에게 뭐가 있어요? 저희에게는 영이 있어요. 저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적 지식, 영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세워져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가짜 영성이랄까, 요새 페이크 뉴스라는 말도 하지만 정말 페이크 스피리추얼리티가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이 스피리추얼 코션, 이 영성 지수를 저희가 어떤 근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지 않냐면은 저희도 미혹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요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관과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저희는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영적인 삶이 어떠한 거라는 이런 표준,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미신이 강했던 나라잖아요. 전통적으로 뭐 굉장히 생활화돼 있죠. 뭐 점도 보고 굿도 하고 하다못해 뭐 신문에 나오는 일 운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그런 미신적인 것이 굉장히 생활화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반감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 심성 가운데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그 탈북자 몇 분들하고 이렇게 좀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놀란 거는 북한에도 이렇게 그런 미신적인 것 점을 많이 친대요. 이 북한의 어떤 그런 뭐 공산당 그런 데는 그런 종교 같은 거 하지도 않는데 다들 암암리에 목숨을 걸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그런 것이 뭐 생각해보면 놀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조선일보의 이런 뭐 최근 통계는 아니지만은 개신교 목사 숫자가 한 15만, 그리고 카톨릭의 신부 수녀님들이 한 2만, 불교계 승려가 한 5만, 그런데 뭐 무당, 뭐 역술가, 점술가 이런 업계라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100만이 넘는데요. 그리고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어떤 이런 기존 그 종교의 목사님이나 이런 사제나 아니면 승려님들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 그런 뭐 특히 저희는 뭐
그런데 익숙하지 않지만 무슨 사이킥 핫라인을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운수 물어보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매년 20억 불 이상이랍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궁금함, 그러나 이것을 특별히 믿는 자들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영적인 것은 원조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정말 페이크이죠. 페이크이라 그래서 그 사실이 그 어떤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뭐 사도행전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 많은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 귀신이 들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여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치는 여자였는데, 그자 주인이 그 점치는 여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이 16장에서 이 여종이 이 바울과 이제 이 누가 그러니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하는 말은 맞아요. 바울과 바울의 그 무리를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여종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이런 그 정보죠. 그 정보의 근원이 거룩한 성령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보로 하고 막 이런 데 하는 거에는 그 귀신들의,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들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희가 믿는 자들이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하여서 저희가 그런 영성 지수를 갖춰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이렇게 로고 선교회 지금 이런 채플에 적합한 주제인가 하는데 저도 좀 주저하긴 했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전합니다. 항상 그런 가짜가 있을 때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그 진짜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4불짜리 위조 지폐 본 적 있습니까? 4불짜리 위조 지폐? 예,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4불짜리 진짜가 없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적인 일에 건강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 슬픈 현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답답할 때 구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건강한 어떤 영성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시는 모든 그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로 귀결이 됩니다. 뭐 연이라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를 증거함이 대언의 영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냄이 모든 그런 예언, 대언의 그런 일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온 우주를 만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이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신다라는 것이 정리돼서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경. 예수님도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을 때 사단이 뭐 헷갈리는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딱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 기준, 다림줄을 내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단을 물리치셨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여지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위에 저희들에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주로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에 보면은 이제 율법서가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본 곳은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계셨어요. 변화산 위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성경에는 모든 선지, 그러니까 사역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들 또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주변의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요셉이 꿈 때문에 결국은 꿈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꿈 때문에 또 애굽의 총리도 되죠. 그러나 가장 멋있는 꿈의 이야기는 뭐 이거는 다 주관적이겠지만은 다니엘서 같아요. 다니엘서 2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꿈을 꿨는데 꿈이 불편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불편해서 바벨론은 바벨탑이 있었던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주술의 어떤 면에서 가장 근원지라 그럴 수 있어요. 거기 있는 많은 술사들에게 물어봤죠. 내가 꿈을 꿨는데 답답하다. 꿈을 해석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술사들이 왕이요,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꿈 얘기할 때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은근슬쩍 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꿈의 해석을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뭐 아무리 그런 바벨론의 그런 술사들도 뭐 도저히 대책이 없었죠. 무슨 꿈을 꿨는지도 얘기하고 그런 꿈을 해석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리고는 그 모든 술사들을 이거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친구 샤드락, 미셋, 아벤느고 이 친구들과 함께 너희들 금식을 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라, 중보해라.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꿈을 많이 다 꾼대요. 꿈은 다 꾸는데 기억하는 경우가 있고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성경에서는 뭐 꿈에 대한 얘기는 많죠. 근데 이제 아무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그런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의 계속 그 높은 자리에서 유지하게 되죠. 환상은 뭐 여러 경우가 있지만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마른 뼈의 골짜기 37장, 그리고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생수의 강을 형성하는 이런 것을 환상으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이 동시에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라 그러고, 이것도 환상에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환상 중에 그걸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동물들을 그물에서 내려서 먹으라 그래요. 근데 안 먹겠다고 하나님이 먹으라는데도 3번이나 거절하지만은 결국은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바울 또한 어디로 그 선교의 그 복음을 전하러 선교회를 가야 될까, 그 선교지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밤의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우리를 구하러 오라. 그 환상을 붙잡고 이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복음의 그 방향을 이 동진에서 서진으로 틀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먼저 전해진 데는 이 환상이 극적인 이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언어에는, 종류에는, 하나님의 언어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지금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제 여러 은사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다 좀 말씀 못 드리겠지만 12장에 보면은 이런 9가지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는 예언의 은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 뭐 연장 툴로 말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그 파워 툴인 거예요. 이게 그냥 못질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의 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강한 것이고, 이런 강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런 것과 뭐 은사나 관심사나 이런 거는 다 다룰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힘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고 위로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어떤 기록된 말씀 신약에 의하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예언이나 흔히 전통에서 오는 그런 무속에서 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삶이 사라지고, 이 공동체 자체도 하나가, 공동체 집단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여러분 개개인들도 삶에서 서로에게 힘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를 더 믿고 닮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광범위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말씀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통법을 배우라.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서로에게 예언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그런 예언적 목적을 이루어 나가자,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감화 감동 주시고,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 활성화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서로 나누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